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903쪽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본 시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놀라운 창조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살펴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카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카르는 조사하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기 위해 깊이 파헤치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상과 마음, 또 생각과 말, 안고 일어서는 모든 행동을 살펴보시고 또 알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 인도와 보호는 다윗의 지혜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앞에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경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보호와 인도는 비단 다윗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사랑과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 때로는 우리에게 안도와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경계의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와 힘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경계심과 두려움, 경직으로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또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 지혜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무소부재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거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곧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음부에도 계십니다. 또한 빛의 속도로 바다 끝까지 날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다윗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세상의 끝이자 악한 세력이 머무는 공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 끝에서도 존재하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깊은 어둠이 다윗을 덮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위험한 장소에 있을 때, 홀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짙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 원망과 미움보다 불평보다 감사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섬세하고 주권적인 창조와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보이지 않는 내면과 몸의 형태까지도 섬세하게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윗의 내장 기관을 만드시고 그의 어머니의 자궁에서 그를 섬세하게 조직하셨습니다. 또한 16절에서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단지 지으실 뿐 아니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은 그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의 삶을 신비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그러한 하나님을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많은 생각과 그를 향한 신실한 계획들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윗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신비롭게 빚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고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 또한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9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다윗의 강한 감정 고백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악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 성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 대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자신의 원수로 인식하고 그의 삶에서 그들을 철저하게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악과 단절된 다윗은 자신에게도 악이 있는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살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지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악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하여 삶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곧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통로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총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늘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악을 멀리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직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